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가끔 간증을 하거나 이제 이럴 기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누구나 이제 하게 되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성공 신화라든지 또 특별히 어떤 자녀나 가족들이 뜻하지 않게 크게 이렇게 잘 되었던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간증의 소재로서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좀 뭔가 성공, 세상적인 의미의 어떤 보면은 좀 성공이 어떤 믿음에 있어서 또 신앙의 성공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되고 잘 되고 세상적인 잣대로 보았어도 좀 유명해지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 성공한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생각하는데 좀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은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라는 이제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선교의 현장에 나갔더니만은 많은 마귀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고 하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겠고 자랑할 거리도 많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우리 간증 이야기도 했지만은 나한테 내가 체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을 말해줘. 지금 물론 좋은 의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이렇게 같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조금 문제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약간 의외의 반응. 어이없게도 요한이 그냥 어떤 여자아이에 그냥 춤 한번 추고 그냥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냥 달랑 그 한마디에 이렇게 어이없게 죽고 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허무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좀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요한은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요한은 대단한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수님 빼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 빼고 정말 대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가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뜻하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죽고 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웃에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젊은 친구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심장이 실제로 멎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죽은 거예요. 심장이 있으면 죽은 거죠. 근데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웃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근데 그런 경험을 이제 함으로써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프로그램, 뭔가 나를 위한 특별한 보트, 이게 항상 있을 거다고 늘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은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들지만은 우리 본문을 읽으면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고 싶고 저도 그런 욕심이 있고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한데 과연 성경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을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받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짐에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아마 여러 마을에 그 일대 갈릴리 바다 일대의 여러 마을에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 퍼져 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명성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만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헤롯 왕은 이미 없습니다. 죽고 없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여러 아들이 있는데 여기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형 죽게 되는 그 당시에도 이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의 당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헤롯 왕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헤롯 안디바가 지금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침례자 요한은 이 헤롯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이제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16절에도 보면은 그는 내가 이전에 목베어 죽였던 요한이다. 이제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 예수는 분명히 내가 이전에 죽였던 목베어 죽였던 그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고 지금 헤롯 안디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긴 문장으로 이제 마가가 왜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 죽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보면요, 구조가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처음에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셔가지고 선교하는 이야기를 가시다가 갑자기 선교가 막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침례자 죽은 이야기를 갑자기 한 이만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다시 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이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지금 대신해서 이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래서 막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라 항상 그걸 기대하는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 너무 어이없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 헤롯 왕,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왜 지금 요한을 이렇게 죽이게 됐냐면은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서 이제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동생 빌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어 성경에는 동생이란 말은 없습니다. 동생이란 말은 없고요. 그냥 형제라고 번역한 것이 원래는 헬라 원어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단 형제를 말하는 거고 근데 요세푸스라든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이 동생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의 실제로는 더 형이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은 성경에 대한 기록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역사적으로 그래서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린 의견은 아니다라고 역사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롯 안디바가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했으니 요한이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은 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된 것입니다. 가두게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보다 누가 더 싫어하냐면은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 이 여자는 아까 형제 그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안디바의 형제예요. 빌립. 원래 이 빌립이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다시 그 형제 안디바라는 사람 다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래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재혼을 한 거예요. 둘 다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둘 다 간음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요한이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더니만은 지금 보니까 헤롯 안디바보다 헤로디아가 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절에 보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 보니까 헤롯이 알고는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자기를 비난해서 감옥에 가두기는 가뒀지만은 헤롯 안디바는 이 요한의 말을 아주 달갑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주시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여기 주시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 원어적인 성명은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헤로디아가 사실은 요한을 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둬놓음으로써 헤롯이 오히려 요한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오히려 헤롯 안디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시했다는 것은 그를 보호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 많은 일을 행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일을 행했다고 이제 번역은 또 그렇게 했지만은 이 헬라 원어적인 번역은 번민했다 혹은 이렇게 자주 방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은 그의 말을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자주 감옥에 들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해가지고 요한의 말을 늘 가까이서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헤롯 안디바는 죽일 마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달갑게 들었다는 그 말에 있는 것처럼 전혀 요한을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헤로디아가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보호하면서 자기가 늘 가까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헤로디아의 마음과 헤롯의 마음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는 그의 말을 달갑게 듣지만은 헤로디아는 듣기 싫으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들 오늘도 여기 보면 사실 성적인 일탈에 관한 타락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디바는 오늘 이 요한의 말을 이렇게 달갑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가면은 이런 성적인 죄가 얼마나 참 이게 두려운 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하면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음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복음은 이렇게 우리 음행하는 것을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밖에 드러내놓고 음행하는 사람은 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보면은 뒤에서 숨어서 남 몰래 감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숨어 있는 죄를 이렇게 들춰내서 이렇게 죄를 알려주는 게 복음인데 오늘 이 헤로디아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요한을 자꾸 죽이려 했다라고 요한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21절로 가니까 이제 기회 좋은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헤롯 안디바의 이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죠. 이제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와서 이제 춤을 춘 거예요. 아마도 다른 이제 외경이나 이제 그런 성경들에 보면은 이 살로메가 거의 반나의 옷을 입고 선정적인 이제 춤을 췄다라고 이제 그렇게들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게 춤을 추는 거 보고 헤롯 안디바가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다 이 말을 이제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이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해달라고 할까 하니까 이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살로메라는 그 딸의 요구대로 요한의 머리가 이제 베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한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별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이 모든 상황을 어쩌면은 이 궁에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 살로메 이 사람들끼리 지금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하면서 이런 연회의 분위기를 전혀 모른 채 그냥 감옥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을 친 거예요. 요한이 한 거라고는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죄 짓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목이 떨어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별 말 한마디야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저는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11장 마태복음 11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한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죽지는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 통해서 질문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 주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도 살려주고 병든 자도 치료해주고 마귀도 내쫓고 다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침례자 요한 자기 자신한테는 지금 감옥에 있는 나한테나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저 하나 정도는 충분히 감옥에서 빼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저는 저 같으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마태복음 11장 이게 3절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의심, 정말 저분이 내가 그토록 침례주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내가 그분을 그렇게 지켜 세웠는데 정작 그분은 나한테 해주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오히려 바른 말을 했는데 목이 잘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심정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가 질문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믿음의 질문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질문이. 나한테 어떤 뭐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생긴다고 하니까나 막 이렇게 대단한 무슨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조금 더 쉬운 말로 생각하면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좀 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진짜 메시아 맞아요? 약간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제가 의심을 한다고 하니까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요한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질문,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데, 이걸 의심한다고 해서 불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 믿는 거는 불신인 거고, 의심한다는 것은 오늘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저는 왜 이런 일을 겪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 속에 있는 질문들을 늘 생기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고난 같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 사람 신앙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말 하고 있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뭐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하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때마다 다 주십니까? 저는 참고로 99% 안 주시는 것 같아요. 99% 안 주시고 저 기도 빼고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 빼고만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 오늘 요한의 질문처럼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의심하는 이런 믿음, 의심하는 이런 생각들을 주셨을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허용을 하실까? 저는 그 의심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왜 질문을 하고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질문에 내가 의심에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솔직히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럼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항상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생긴다는 것은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하면서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걸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렇게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이 말씀 들으면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요한은 지금 제가 원하는 기도는 주님
물론 다른 사람이 눈먼 자들 시력 받는 것도 좋고요. 다리 저는 자들이 뭐 나병 환자들이 다 정결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열리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지금 저는 감옥에 있으니까 저 좀 빼내달란 말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해주시고 다른 데만 다 해주시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저는 또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동문서답 같은, 요한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답변을 주십니다. 저는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오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가 다녔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5절에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고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오늘 침례자 요한의 너의 그 순교가, 너의 그 고난당함의 그 열매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답변을 주시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으로 답을 해 주셔야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은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오늘 응답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침례자 요한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 들고 질문이 생기고 이런 것들,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헛되지 않게 다른 것으로서 열매로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심에, 나의 질문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아침에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지난 엊그제도 아니죠. 이제 금요일 아침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토요일 이제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고향 집을 청소를 했는데, 월원교회 이제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또 그 교회 또 다른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대공사를 이렇게 같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 어머니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의 역사를 끊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갔었습니다. 가니까 저 부천에서 누나 매형도 내려오고 뭐 하여튼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와가지고 누나 매형이 저희 어머니 이제 그대로 이제 나갔으니까나 목욕부터 시작해 목욕하고 옷 갈아입히고 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커트도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할 날이 그렇게 자주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영정 사진이나 좀 찍어놔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또 영정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하여튼 그날 그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저는 너무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뭐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쓰레기를, 그 집이라 해봤자 한 20몇 평 그 집에서 쓰레기를 드러내는데 뭐 끝도 없어요. 제가 트럭을 1톤 트럭에 7트럭, 8트럭 그 정도 끄집어냈어요. 그 좁은 방에 무슨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를 7트럭, 8트럭을 그냥 빼도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해놨는데 차마 보여드리기에 너무 좀 민망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하이 면사무소에 쓰레기 이렇게 모으는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 놓고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다 찍어 놨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한 1년치 쓰레기가, 하이면에 1년치 쓰레기가 하루 만에 다 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 지금 다음 주에 혹시 면사무소에 전화는 오지 않을까 지금 조마조마 걱정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일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그런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막 이 쓰레기 봉지에 넣으면서 정말 수십 봉지를 넣었어요. 이 제일 큰 봉지 수십 봉지를 넣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살고 저희 아버지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살게 됩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왜 또 저희 형제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이 험한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좀 질문이 계속, 저는 좋게 말해서 질문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평이에요. 의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희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제가 믿는 그 예수님 맞습니까? 오늘 어쩌면 침례자 요한처럼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뭐 하나 끄집어내는데 뭐가 후루룩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쥐가 수십 마리가 후루룩 지나가는 소리예요. 후루룩 하는데 쥐가 줄을 지어 후루룩 이렇게 막 가는데요.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 냄비 같은 걸로 쥐를 갖다 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이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제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인지 의심인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올 때쯤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억지로 했지만은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저희 형제들하고 심지어 저희 조카의 남편 되니까 뭐라고 촌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전우회가 생기더라고요. 전우회가.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했다라는 전우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없던 형제까지도 그렇다고 아예 없지는 않지만요. 형제가 더 굳건해지고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도 참 멀어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같이 와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밤까지 이렇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참 서로 형제가 애틋해지고 부모님이 마치 우리를 모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오히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평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또 제 아내한테도 감사하게 되고 또 형제들에게 서로 이렇게 우애가 생기고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모든 마음은 참 감사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좋았다라고 말하면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저는 되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참 말씀드렸던 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화려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남한테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안 생기는 경우가 많기도 많거니만 그런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저는 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어쩌면 침례자 요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목이 달아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침례자 요한의 상황 같은 이러한 상황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상황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침례자 요한한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열매로서 침례자 요한에게 답변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제들이 오히려 더 우애가 생기고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든 일을 같이 하면서 더 이렇게 형제가 많이 생겨서 저는 참 유익한 시간도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앨범이 이제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는데 제 아내가 이거 안 챙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 제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서 뭐 할 거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앨범을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이게 상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상장이 보이는데,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개근상 상장이 있는 거예요. 개근상도 6년 개근도 아니고 1년,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1년 개근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져갈까 그냥 버릴까, 쓰레기통에 버릴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다 챙겨왔습니다만, 제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개근상을 받고 너무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부뚜막에서, 그때 불을 때가 할 때니까 불을 떼면서 부뚜막에서 바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1년 개근상을 들고, 우수상, 성적 우수도 아니고 개근상을 들고 와가지고 이 상장 내용을 막 계속 읽어주는 거야. 위 사람은 1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 이걸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근상을. 그냥 1년 동안 학교 다녔다는 거를 안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남들은 성적 우수 자랑을 하는데 저는 1년 동안 학교 잘 다닌 거를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자랑을 하고 싶고 막 큰 거를 드러내고 싶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대단한 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별것 아닌 거, 우리 삶이 오늘 어쩌면 요한의 삶처럼 너무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내가 살다 그냥 아무 이름 없이 가난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허무한 신앙생활 같이, 오늘 요한같이 그러한 신앙생활 있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무 헛되지 않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열매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가면은 마지막으로 12장 3절에 저는 이 말씀이 끝으로 제 생각이 났습니다. 12장 3절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으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절을. 근데 오늘은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무도 세상 사람 몰랐어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마귀는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마귀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구원받아야 될까요? 이 마귀가 회심한 사람입니까? 고백을 했어요. 혹시 그러면 성령님으로, 여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원동력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마귀도 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했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르치고 알미니안주의하는 이 감리교 교리처럼 나는 내 의지로, 내 성경 공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발견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파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침례자 요한의 이 삶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내용만 놓고 보면요, 너무 의미 없는 삶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무가치하다라고 세상 사람들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막 신약 성경을 많이 쓰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한 사람만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가장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 삶이 어쩌면 의미 없는 것 같이 내가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섬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열매들을 지금 충분히 맺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질문이 생깁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정말 이런 정말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길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주고 자신은 사라졌듯이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요한처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름 없이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 때로는 의미 없는 것 같은 삶, 때로는 무명한 것 같은 삶, 그러나 무명한 자지만 무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도 세상 나아갔어도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